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키워드는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의 만족, 상속받을 나라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들으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병을 고칠 수 있었고 귀신을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우시기 때문에 돈도 그리고 그 어떤 준비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영접하지 않을 경우 발을 털어버리는 것은 그들이 복음을 거부했음을 증거하는 행위였습니다. 이것은 복음 전도자가 특별한 사람인데도 귀하게 모시지 않은 것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복음을 거부한 것에 따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12제자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그들을 채우시는 역사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임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온 땅으로 전파되었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 이르기까지 온 땅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러자 헤롯도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헤롯은 이것을 복음으로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복음을 들으면서 자신이 행한 죄를 떠올립니다. 요한을 죽인 일을 그는 떠올리고 당황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과 벳세다로 가고자 하십니다. 쉬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가 그들의 행방을 알고 찾아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시고 병 고침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런 일들이 날이 저물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나온 사람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채워주십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약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었습니다. 천국의 말씀을 듣고 천국의 치유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12제자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누가복음 10장에 가면 그들이 돌아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흥분되었을 것입니다. 기뻤을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아주 기뻐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뻐하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대감에 부풀어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우두머리로 삼고자 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잠시 일부 경험한 사람들이었지만 그 나라의 기쁨이 이처럼 컸습니다. 얼마나 큰지 그들의 온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공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 허덕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쾌락으로 채워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만족시킬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그들에게 경험되었던 하나님 나라는 그들에게 만족감을 준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고통과 질병과 죽음은 죄로부터 온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그 죄를 우리에게서 끊어내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이들은 모든 죄로부터 용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상속될 약속을 받습니다. 상속받을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상속의 날을 바라보며 삽니다. 부자가 며칠 또는 몇 달을 거지 행세를 지내면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거지와 같이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소위 리얼을 추구한다 해도 그에게 돌아갈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모든 조건을 맞춘다고 해도 부자에겐 깨어진 마음, 절망감 그런 것들이 없을 것입니다. 잠시 체험하기 위해 조금 모진 마음을 갖는 정도일 것입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소망이 확실하고 선명하게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자리 잡을수록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질병과 죽음이 작게 여겨집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으로 자기 터전, 인맥, 그리고 재산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을 향해서 갔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헤롯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됨에도 거기서 안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당황했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땅에 매여 괴롭게 살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은 무엇입니까?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상속할 날을 고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의 속박에서 풀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소망을 가진 백성답게 살기 원합니다. 그 나라의 소망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